아멘.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었습니다. 75세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섬기는 집에서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셨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해 왔었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나이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저일 바쁘게 그렇게 충성하시면서 섬기시니까 제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벌써 저하고 17년, 18년 함께 신앙하는 동안에 보니까 연세가 꽤 잡수셨더라고요. 연세가 꽤 잡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이 모습 아니었습니다. 저도 17년, 18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저도 새파랬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요. 어떤 분은 제 피부가 유리 같다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유리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피가 흐르는 모습이 막 보일 정도로 젊었었습니다. 젊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젊은 종 이렇게 또 나이 어린 이런 소리 하면 그 참 불편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좀 희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놓으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그거 무거워요. 이게 뭐 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근데 제가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나이가 먹은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도 벌써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곧 할아버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한 200살은 조금 안 됐지만 곧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김찬기 장로님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큰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여기 우리 수지 방주교회 교회 부지 매입과 관련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세워진 이 예배당 이 부지를 매입하실 때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부동산 사장님이셨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부동산 김 사장님 만나고 그리고 믿고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옆 땅에 묘지 그거 이전시키고 비싸게 값을 물어주고 겨우겨우 땅들 매입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머나 이 막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 시작을 하니까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말이에요.
묘지에 묻히지 않은 해골들이 78군가 87군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곳이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거룩한 땅에 주의 전을 지으시고 했는데, 사실 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막 시체가 있었던, 이름도 없는 그냥 막 파묻혀진 그런 해골이 나오는 이 좀 지저분한 땅이었었던 거죠. 그걸 보시고서는 우리 당시에 부동산 김 사장님이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일들이 이렇게 어려웠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권유를 드렸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해골들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얼른 가셔가지고 돼지머리 상 차리고 우리 고사 지내십시다. 이러셨던 분이세요. 이러셨어요. 고사 지내십시다. 참, 원로 목사님께 고사 지내십시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요 많이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셨었대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김 사장님, 당신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일이 어렵다고. 예수님 당장 믿으셔야 된다고. 당장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시게 된 거였었죠. 분당에 사셨는데 분당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교회로 오신 거예요. 평생에 처음 교회를 오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십계명이었었대요.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또는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우상이 뭐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교회 오신 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셨었던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평생에 이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주 절대적인 권위로 들려졌었던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죄라고 하니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김 사장님, 부동산 김 사장님이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당시 제사를 드렸었어요. 아버님 제사를 드렸었던 거죠. 아버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그리워했고, 그래서 제사를 아주 잘 챙겨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우상숭배 죄라고 하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끊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막 권위로 명령으로 막 들리니까 당장의 제사를 끊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서 순종은 했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서럽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을 우셨대요. 한 달을.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 달을 우시고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꾸시고 나서는 또 2달을 계속해서 더 우셨대요. 2달을. 그 꿈에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큰 십자가를 끌고 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거야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다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막 꿈속이었는데 온몸으로 그게 막 체감이 됐었던 거죠. 너무 두렵고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2달을 그렇게 우셨대요. 전에는 막 서럽고 섭섭하고 슬퍼서 한 달을 우셨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2달을 우셨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서리 집사님도 되시고 우리 수지방주교에 오셔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지금은요 장로님도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영래 집사님께서 박수 막 쳐주시네요. 지난 주일에 박영래 집사님께서 박수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예. 술 매상이요 하루 100만 원이래요 금요일 날. 근데 그걸 탁 끊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박영래 집사님 얘기 아니라 오늘은 김창희 장로님 세례도 받으시고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방주교회 장로님도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때 그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김창희 장로님 생각하면 항상 어른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김창희 장로님이 저보다 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보다 그때 김창희 장로님이 더 젊으셨었던 거예요. 야,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연세도 이제 지긋이 드신 거죠. 저하고 지금 같이 늙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방주교 초기에 사람이 없었었던 때인데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2층에서 예배하던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중에 여기 3층 대예배당에서 예배를 하지 않았었던 때였었나 하여튼 그때에 이 예배당 안에서 크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막 몇 시간 동안은 막 크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는 크게 소리가 들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4층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4층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던 때라 4층에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4층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몇 시간을. 임만수 장로님이셨어요. 임만수 장로님. 그때 임만수 장로님도요 젊으셨었습니다. 임만수 장로님이 산을 잘 타세요. 산을. 예전에 제가 언젠가 장례식 때 이 산을 이렇게 같이 타는 옆에서 보면서 막 비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막 헉헉대니까는 산을 막 잘 타세요. 그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백두산을 숨을 안 쉬고 막 2번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신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임만수 장로님께서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투를 하세요.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 알통이 막 이렇게 있으세요. 얼굴에도 알통이 막 우락부락 있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젊으셨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그렇게 17년, 18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벌써 보니까 머리가 희셨어요. 머리가 희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가 나이가 75세.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157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이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40세 정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진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기록을 하세요. 그가 나이가 늙은 것 이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연결지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늙은 것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 창고에 온갖 신령하고 좋은 선물을 가득 채워 두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기도해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시려고 그 하늘 보고를 열어두시기까지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 받는 것,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 그거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막 창고에 쌓아 두시고 구하라 하시는데,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복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해 드리는 거죠. 복 받으셔야만 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시는 그 복은 총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땅에서도 받는, 누리는 복들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복들을, 총체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를 향한 요한의 축복입니다. 교회는요, 마땅히 이러한 복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복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복의 순서가 있어요. 복 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이게 복의 영적 질서와 순서인 겁니다. 먼저는요, 영혼이 잘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성도가 받는 복의 시작,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 듣기도 하고 지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복의 언약이기 때문이고요. 말씀의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야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배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분과 가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다시요, 말씀, 예배, 기도, 이것들로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 얻은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복의 시작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 복이 되는 거고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내가 어딜 가야 되느냐 이 결정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내가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은요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는 거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는 거고요. 내가 나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도 복을 주시는 거고 들어와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받는 겁니다. A 대학을 가야 될지 B 대학을 가야 될지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를 가도 복을 받는 거고 B 대학을 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A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느냐 B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그런 걸 저한테 물으러 오시고 그리고 A 기업을 가든 B 기업을 가든 상관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딜 가든 그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나와야지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잘 돼야지. A 기업을 가든지 복을 받고 B 기업을 가도 그 상관없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하면서 A를 가야 복을 받을까요? B를 가야 복을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첫째로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함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강건했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는데 그 다음 장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뭐 하게요? 결혼합니다. 예? 재혼해요. 그두엘이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요 6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성경 그가 100세에 죽은 자와 방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37년이 지났는데 후처를 맞이하고 6명의 자녀를 더 낳을 정도로 육체가 강건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또 38년을 더 살아서 총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강건하게 삽니다. 25장 8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가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수를 다 채워서 살고 죽었었던 겁니다. 모세도 보니까는요,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김받아서 평생 사명을 했었는데 죽기까지 사명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그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강건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우리 수의방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함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았었던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고 강건함의 복을 받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강건함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지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느냐? 그가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자, 복 받기 위해서 늙으십시오. 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늙었다, 그가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 늙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자켄이에요. 자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은 프레스비테라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이 되면은 프레스비테르. 프레스비테르. 이 단어가 한국말로 다시 번역이 되면은요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 한자어로 풀면은요 길게 늙다라는 뜻이에요. 늙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자켄 그리고 헬라어 프레스비테라스 한국어로 장로라고 하면은요 단순히 나이만 많아가지고 늙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장자, 앞선 자, 선험자, 지혜가 있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요. 인격적으로 그 덕스러움이 넉넉한 자, 풍성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연장자, 신앙의 앞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프레스비테러스, 자켄, 프레스비테러스, 장로였었던 겁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는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75살부터 하나님을 쭉 따라오는 동안에 그의 신앙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악의 집안 그리고 죄인 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만져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믿음의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믿음 없었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는 장로가 되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앞선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됐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로 저쪽 모리아 산으로 번제물로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 3번을 죽이고 완전히 되어가지고 죄가 되기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했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다 빼앗기는 것처럼 아픔과 상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서 순종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셨었던 거죠. 그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앞서신 자가 된 겁니다. 그 신앙의 인격도요 자라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사라가 이제 나이가 127살에 대해서 이제 긴하여서 죽었어요. 잠시 슬퍼합니다. 슬퍼하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장례를 잘 치러 드리기 위해서 해쪽 속 사람에게서
무덤을 사죠. 처음에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여서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을 골라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십시오. 그러더니 나중에 누구죠? 에브론이 그렇게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값을 반드시 치르겠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은 400세겔 엄청나게 바가지를 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팔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럼 돈 문제로 인하여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기까지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매입하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것임에 그 표를 남겨드릴 정도로 신앙의 인격도요 장로님으로 자라나셨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늙었었을 때,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그의 신앙의 인격이 장성하여서 늙은 자, 자켄, 프레스비테라스, 그리고 장로님, 믿음에 앞서신 자,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도 앞서신 자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범사에 복을 주셨었던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함의 복까지도 누릴 수가 있었었던 거죠. 이러한 복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수지방주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